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제목이 벌써 좋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하면 자꾸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저걸 하고, 이게 힘이 드니까 저걸 하고, 이게 안 좋으니까 저걸 하고, 내가 이걸 막살 낳고 때려치우고 다른 걸 해야지. 빨리 사표 내고 그만두고 다른 데로 진출을 해야지. 우리는 늘 그렇게 선택을 강요받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혼란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문어발식으로 욕심을 뚱뚱하게 해서 이것저것 다 챙겨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외식을 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외식을 하고 속은 너희는 썩었다.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한데 능력이 없구나.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11조는 드리되 그 율법의 정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만, 껍데기만 하지 말고 내식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방식이 잘못되면 이미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이게 방식이, 시스템이 벌써 제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시대에 경건의 모양이라도 좀 갖추려고 해보세요. 그냥 새벽에 눈곱이 안 떨어져도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 사람들이 달걀 귀신같이 해가지고 나와요. 형크시기하게 해가지고 오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새벽에 나오려고 애를 쓰고 억지로 카풀을 하고 새벽에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세요. 내일 새벽에 빠지면 벌금 10,000원이다. 벌금제로 하면요 아주 효과가 좋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돈 내기 정신이 있어가지고요. 돈 내는 데는 예민합니다. 한 번 새벽기도 약속해서 같은 집사들끼리 빠지면 10,000원 내기라면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어떨 때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 지각하면 벌금 2,000원 이러잖아요. 그 2,000원 벌금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택시 타고 5,000원 주고 옵니다. 벌금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 내는데 예민하더라고요. 형식이라도 모양이라도 껍데기라도 갖춰야 됩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없어요. 모양. 새벽 기도를 억지로라도 해보고 큐티를 하고,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을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 콰이트 타임 말씀을 늘 묵상하고 형식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교재를 사서 그 교재를 따라서 하고 40일 목적을 딱 정해놓고 억지로라도 해보면 굉장한 자신감이 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바이오리듬이 21일, 40일이 지나야, 몇 달이 지나야 우리 몸의 체질이, 기질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아침형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담기지요. 이 지금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11조는 하지만은 그 11조, 그 율법의 정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너희들이 형식도 껍데기도 외모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또 거칠게 한다고 외식한다고 내용을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오늘 두 가지를 다 강조합니다.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내가 속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내가 내과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외과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내과상으로도 내가 피가 맑아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고지혈, 피곤한 게 뭐라 했어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피가 생명이고 피가 맑아야 돼요. 피가 잘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내과상으로도 간 기능이 좋아야 되고 소화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여러분 외과상으로도 그런 거예요. 외과상으로도 여러분 내가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영육간에 건강해야 되듯이 신앙생활 할 때는 외식도 잘해야 되지만 내식도 잘해야 돼요. 이게 싫다고 이걸 버려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 11조가 중요합니다. 11조. 그거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마음을 갑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 안 잊어먹어요. 빌려간 놈이 떼먹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거예요. 내 정성이, 내 마음이 가면 반드시 관심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돈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어머니 사랑한다 하고, 시골에 어머니 효도한다 하고, 어머니 어쨌든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돈은 뭐 바쁘니까 안 붙여주고,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돈 많이 붙여 드리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용돈 두둑하게 드리고 피곤해도 가서 눈도장 찍고, 그게 여러분 어머니한테, 친정엄마한테 잘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하는 것 10분의 1만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은 소리 들을게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일을 했는데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 그런 넋두리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친정어머니 아버지한테요, 내가 교회 하는 거 10분의 1만 했으면 열려났다, 효녀났다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걸 몰라주고 오해를 하니까 섭섭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해야 됩니다. 11조가 이게 믿음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켜야 돼요. 형식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 그래 중요한가? 중요하지. 11조는 11조대로 드려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런 록펠러나 이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11조를 뚜렷하게 한 사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은 죽기로 말미암고 죽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이 분명한 거예요. 모든 물질이고 시간이고 생활에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강조한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지만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여러분, 그 모든 법에는 법 정신이 있는 겁니다. 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듯이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이 모든 그 외식 형식에 가까운, 이건 눈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아울러 그 속에 있는 내용, 그 법의 율법의 정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마라. 이걸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큰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한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밝아요. 얼굴이 밝고 자신감이 있고 아주 행복에 겨운 사람들이에요. 뭔지 모르게 얼굴이 뻘떡거리게 게 화색이 돌고 신바람이 나고 흥이 있고 그 마음속에 아주 흥겨운 게 표가 나는 거예요. 말이 당당하고 행동이 거침이 없고 뭔지 모르게 신바람이 나는 그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겉으로도 얼굴이 밝아지고 화색이 좋아지고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몸에는 생기가 돌고 얼굴에는 화기가 돌고 어디라도 사람이 표가 난다니까요. 부흥되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처럼 이 교회가 껍데기도 화사하고 싹박하고 성도들 얼굴도 밝고 한복을 입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원판에 상관없이. 그러니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예술적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굉장히 찬양 파트가 세요. 첫날 빵구를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는 계속 보니까 상당히 중창이 아주 수준이, 실력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기 유명한 뭐 교수들, 그런 음악가들, 성악가들이 많이 다녀갔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네 분이 좀 퀄리티가 세니까 아무래도 거시기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도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건물도 밝고 쌈박하고 또 성도들 얼굴도 화색이 돌고 내용도 프로그램도 메시지도 좋고 금상첨화지, 그렇게 돼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게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잘하는 게 성도들은 암병도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안 하는 것들도 지자유지만은, 의와 인과 신이 뭐냐?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이기자. 의가 있고 인이 있고 신이 있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의롭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내칸 사이가 좋은 거예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이럽니다. 신통하면,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니까 인통, 인간관계가 풀립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부부관계, 고부관계가 다 좋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앞에 감사를 안 하겠어요? 신통, 인통, 인간관계가 좋으면 그게 물통, 재물이 처리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이 네트워크 코에션트 NQ가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다 장사고 거래고 친구고, 친구가 많은데 부조를 해도 많이 하고, 친구가 많은데 어려울 때 보태주도 많이 보태주고,
관계가 재산이고 관계가 사랑이고 관계가 능력입니다. 그러니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순서가 그래 흘러간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에 이 11조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든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정신 의롭다. 하나님하고 내 간 사이가 막힘이 없고 사이가 좋아야 돼. 하나님하고 아주 긴밀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잡아 당기세요. 하나님하고 내 캔은 늘 가까이 이래야지.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만든다. 인이라는 건 뭐예요? 인이라는 건 사랑을 말해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추억을 먹고 살아간다니까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그 뭔지 모르게 자신감 있고 뭔지 모르게 어릴 때 귀여움받고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면역성이 강하대. 어릴 때부터 요셉이처럼 아빠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때때옷을 꽃가옷을 색동옷을 입은 사람은 기가 안 죽어요. 너 뭐여? 뭐긴 뭐여.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집. 아빠가 어릴 때부터 귀여워하고 축복하고 인정한 그것이 인생의 큰 미천이돼요. 믿음, 소망, 사랑, 신이라는 건 믿음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믿음, 소망, 사랑, 주를 바라보는 자, 믿음, 소망, 사랑이 합쳐서 독특한 캐릭터를 만든 사람은 어디 가도요, 기가 안 죽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이게 삼일체가 되면요, 굉장한 자신감과 무엇에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다. 소망, 끝장난 듯이 생각할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 내일이 날 것이고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를 독수리 날개쯤 올라가게 하시는데 그리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성경 자체가 다 러브스토리인데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는데 하나님 구별되이 남달리 지명해서 부르고 부른 자를 의롭다고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그 사랑에 끊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체험, 경험, 부흥을 체험한 사람은 기가 안 죽습니다. 어디 가도 다 압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사람의 독특한 인격을 형성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피곤해. 내가 금년도 일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쉬어야 돼. 내년도에 안내 안 할 거야. 다시는 한복 입은지 안 할 거야. 중창 너무 많이 했어. 자꾸 우리는 뭘 안 하자 주의로. 그만두자, 때리치우자, 피하자, 못해 먹겠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고 나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형식도 잘 지키라. 율법도 형식도 시스템도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옷을. 성공한 사람은 옷을 잘 입는다더라고요. 실패한 것들은 옷을 못 입는다 이러더라고요. 옷이라는 게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급하다고 사리마담 입고 와서 미안합니다. 급하게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패션 테라피라고 옷을 잘 입으면 내 마음도 옷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꽃을 든 남자가 옆에 앉으면 기분 좋겠어요. 노숙자가 옆에 와서 아줌마 500원만 비비적거리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이요. 단정하고 말쑥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산뜻해지는 거예요. 노숙자 같은 사람 옆에서 비비적거리면서 아줌마 500원만 이러면 참 하루 종일 기분 잡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우리가 문물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상과 현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압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율법은 좋은데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의 그 정신을 이 마음을 이 정신을 잊어버리니까 안 된다. 여기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문물을 같이 겸비해야 됩니다. 문도 겸비하고 무도 겸비해야 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자칫 진리를 파수하고 생활의 순결신앙 이러다 보면 뭐 저런 게 집사고 비판력이 강해요. 분별하고 따라가고 추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결벽증적인 그런 어떤 성향이 생겨요.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은혜로 주님이 공짜로 고쳐주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으심으로 그가 죽음으로 살 길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돼야 되지.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되지. 왜 자꾸 오늘 성도들은 단세포적인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 봉사 못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직장생활을 못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돼요. 모양도.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40일 새벽기도 안 가지고 잘 나오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시간이라도 지키세요. 퇴근할 때 늦으면 교회 와서 그냥 자빠져 자세요. 생각이 그래, 생각이.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차를 타고 1시간씩 오는 사람이 제법 됩니다. 지방에서는 새벽기도 1시간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은 몰라도. 여러분, 그 마음이 벌써 내가 시간을,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그 마음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힙으로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박사학위를 쓰려고 하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는 게 아니에요. 은근과 끈기가 있어서 궁뎅이를 진득하게 붙이고 앉아 있어야 논문이 나오지. 들락날락 칠락팔락 하는 것들은요, 공부가 안 된다고. 9시 뉴스만 봐도 공부에 맥이 끊어진다. 학위 과정 논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시간을 죽이고 앉아서 그냥 주야장천 진득하게 있을 때 박사가 된다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공부하는 거 맥을, 흐름을 끊어버리지 않도록 시간을 쭉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모양도 중요한 모양도. 내가 새벽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매일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말씀이 아달이 될지 모릅니다. 신실한 경험을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가슴에 아다리가 되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메시지가 언제 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새벽마다, 큐티 시간마다, 가정예배, 구역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붙잡고 지나다 보면 언젠가 말씀이 아다리가 되더라고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 40일 새벽기도 한다고 맨날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띵하게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는 날이 있어요. 내가 계속 이러다가 이거 잠만 모자라고 이거.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이거. 아, 이거 미치겠다 이거. 너무 지나는 체질이 아니다. 40일 다 하다가 인간이 아니고 천사다. 그런 생각이 들지. 그래도 억지로라도 시간을 지키다 보면요, 어느 날 아침에 은혜가 돼. 부부 싸움은 가정에 부흥했다고. 주로 부부 싸움한 날 그 다음날 새벽에 은혜가 옵니다. 한판 싸우고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여 어제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그날따라 말씀이 계속 쏟아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깨어졌거든.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니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안 거시고 상은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데 너무 뺀질바와 같이 그런 완벽한 사람들 은혜가 아니네. 상처받은 자, 약한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유독 가까이 찾아오시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은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을 지키는 건 그건 형식이에요. 모양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이 임하더라고 보니까 억지로라도 조직에 몸을 담고 또 조직의 일원으로서 있다 보면 중창단이 늘어나고 중창단이 실력이 되고 그렇지요. 성가대만 계속 앉아있어도 완전히 달라져요. 저희게 성가대가 5대인데 찬양단이 뭐 한 10개쯤 되고 이런데 그분들을 보면요, 일부 예배하는 분들은 저는 쳐다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일부는 주일날 6시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대 꽉 앉아서 하는데요. 여러분 6시에 와서 찬양을 하려고 하면요, 토요일부터 벌써 신령과 진정으로 컨디션 조절 들어가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뭐 술 사주고 토요일 저녁에 어디 뭐 묻지마 관광 못 갑니다. 친구가 왔으면 어디 갈래? 그 말 은혜 받았다간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이 안 떠지는데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토요일부터요 생활의 다이어트가 되고 토요일부터 시간이 관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떤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내가 직분을 지키지만은 직분이 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형식이, 좋은 그릇이 좋은 물건을 담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뚝배기가 담아놓으면 뭐 뚝배기지 뭐. 여러분, 질그릇의 보배를 간직하는 것이 우리 집안은 이 능력과 모양을 같이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성도들이 자꾸 이분론적인 생각에 빠져서 요걸 하면 저걸 안 해야 되고 나는 너무 힘들어 피곤해, 그런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율법도 지키고 정신도 지키고 이상과 현실을 같이 해라.
디테일과 스케일이 같이 있습니다. 디테일하다, 스케일이 있다. 이게 여러분 전혀 다른 말인 것 같지만 나무를 잘 키우는 사람은 결국 숲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무와 숲이 이게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저분은 아주 소심하고 알뜰하고 그런 건 잘하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걸 또 못한다. 이래서 안 된다. 스케일이 통이 큰 사람은 섬세하고 알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성적이고 소심하다고 큰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야 될 시대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유태인들이 왜 강하다 그래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유태인들은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독일로 끌려갔다가 프랑스로 도망갔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세계를 흩어져 다니다 보니까 독일 가서 독일말 배우고 프랑스 도망가서 프랑스를 배우고 미국 가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이사 싸들고 다니는데 이동하는데 이게 다국적인데 은사가 받아가지고 말도 벌써 다국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많이 도망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전쟁이 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부가가치를 그대로 간직한 채로 도망갈까? 결국은 자식 농사가 중요하다. 결국 이 머리를 잘 해야 되겠다. 자녀 교육에 남다른 투자를 하고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데 신경 쓰는 게 유태인들입니다. 언제 망해도 도망가도 머리는 들고 가면 되잖아요. 지머리 쥐가 달고 다니잖아요. 쓸데없는 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할 때에 남는 것이 뭐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유태인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꼼꼼한 사람은 통이 작아서 숲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 자유가 오고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되고 예수 믿으면 치유가 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소심한 것도 좋고 대심한 것도 좋고 약한 것도 좋고 강한 것도 좋고 예수 믿고 나면 약점은 강점이 되고 강점은 특장점이 되는 거예요. 개떡 같은 성질은 개성 있게 쓰시고 주님 안에서 이게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고 조화가 되는데 이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고 저것들의 말은 듣지만은 저것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게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은 가르침은 그 내용도 따라야 되지만 모양도 좋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우리는 반대로 그 바리새인들의 말도 따라야 되지만 행위도 성경 보세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계속 하는 사람은 가속도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에 영감이 있고 칠배의 권능이 있고 복에 복이 있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그렇더라고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하면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위축이, 소심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자신감 있고 신바람이 나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이 되고 일이 잘 되니까 돈이 되고 돈이 되니까 더 기분 좋고 기분 좋다 잘한다 하니까 죽을 똥 살 똥 물어봐요. 그럴 때는 일이 된다니까요. 왜 자꾸 사람은 선택을 생각하냐면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거두지 말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년의 꿈을 꾸고 천년 만년 살듯이 비전을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오늘 밤 죽을 것처럼 오늘이 최후의 최대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실에 소홀한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전을 꿈을 꾸는 사람이지만 또 가장 현실적인 사람. 저는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선교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근무하면서 선교지를 다녀보니까요. 선교 현장이 주는 독특한 맛이 있더라고요. 선교 현장에 필드에 나가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기도 안 하고 나가면 봉변당하고 기도 없이 선교지에 못 가요. 기도 없이 가면요. 마귀 새끼한테 바로 당해버려요.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했다는 말이고 기도했다는 말이고 현장에 거기는 최전선이기 때문에 마귀가 바로 역사하는데 선교 현장에 나갈 때마다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막 만나기 때문에 그 체험 자체가 아주 현장은요 물고기가 펄떡거리고 시장 바닥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시장에 한번 갈 때마다 참 정신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론과 실제 경건의 모양과 능력
문무를 겸비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뭐 욕심껏 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말고 덕지 다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역량을 키우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역량이 확 커집니다.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요. 이상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그런 전천후 능력이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일체의 비결을 배워버리는데요. 이상합니다. 그게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문화를 초월합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나 지역 문화를 초월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든지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나 로맨에게나 인종을 초월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황, 조건, 배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능력입니다.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운더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통합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속에서부터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듯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활에 자신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해 보세요. 시험 다가와 보세요. 시험 때가 다가오면요. 친구가 영화 보여준데도 못 보잖아. 내 시험 치는데. 근데 공부도 못하는 게 보면 변명이 많고 게으름기증을 초론할 나무로 간다고. 일도 못하는 게 연장나무래고. 혹 보면 부엉이에 꼴랑삼일 하는데도 바쁜 것들이 있어. 그래 공사 다 망한 것들이 공사 다 망한다는 말이 있어. 혹 보면 부엉이에 꼴랑삼일 하는데도 참석도 크지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 내가 봐도. 시간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흐름을 타는 거예요. 내가요 탄력이 생기고 주의요. 아싸. 내가 신바람이 나면요 일도 뭐든지 해방이 돼요. 그때는요 집구석에 자식 농사도 잘 되고 엄마 아빠가 신바람이 나고 부부가 행복하고 다복하기 때문에 애기들도 그 따뜻한 슬하에서 그냥 뽐때 있게 자라는 거예요. 왕대고 대왕대나고 쫄쫄한테 쫄쫄한다는 거예요. 듣고 보는 게 행복이야. 듣고 보는 게 나도 엄마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도 엄마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 그냥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되는 거예요. 상명하달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같이 흘러갑니다. 돈이 안 되니까 열받고 열받으니까 또 아프고 아프니까 우울증 겹치고 우울증 겹치니까 또 실강하고 실강하니까 또 일도 하기 싫고 자빠져가지고 그만 사람이 막 집구석이 우울해지고 나도 삐뚤어지고 부부관계도 썰렁해지고 돈도 안 되고 몸은 아프고 수술비 갖다 바치고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내리막길을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시간을 관리하려고 애기자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흐름을 잘 타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아침에는 수고하고 저녁에 손을 놔버려요. 죽 써서 개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면류관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권을 마귀한테 바치지 마세요. 주신 축복권을 유지를 하세요. 견지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밀가루도 돼서 그만두게 만들고 때리치우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기권하게 만들고 우울증이 들게 만들고 의욕이 상실이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마음이 다운이 되고 기가 죽어버리고 일이 무서워집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겁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바이탈리티를 주라. 영적인 생기와 소망이 주여 아싸 영적인 전투력을 잃어버리고 전투 의욕을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잡아먹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여기에서 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싸움도 해보기 전에 어차피 인생은 전쟁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전쟁입니다. 제가 대구 동산병원에 직원들만 1700명 되는 106년 된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병원이 직원만 1700명인데요 대구에 그 제일교회라는 대구에서 제일 중심에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그 병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몸은 매일 전쟁 중이에요. 그분이 아마 임상병리 전공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병균을 세균을 늘 연구하고 몸에 우리 병을 이렇게 연구하는 분이니까 우리 몸은 겉으로 보기는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우리 몸에 병균이 있고 정상적인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있고 괴질 여러분 악성 바이러스 유산균 균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균이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면 정상적인 세포가 힘을 얻어가지고 몸도 마음도 깨끗하고 마음이 튼튼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반듯하면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몸을 함부로 굴리고 맨날 술이나 처먹고 잠도 안 자고 눈티 벌게 가지고 피곤이 누적되면
우리 몸에 악성 바이러스 세균들이 아따 우리 주인은 우리하고 성질이 비슷하다. 조금 또라이끼가 있는 게 우리 주인님이 우리하고 좀 생겨 먹은 게 놀아먹는 게 비슷하대. 그래서 악성 바이러스 세균들이 득세를 하면 바로 환자가 된다. 우리 몸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늘 전쟁 중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얼마나 세균이 하루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그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게 통합적인 걸 잘 돼. 통합적인. 통합 기능이 있어야 되고 전인 치유가 돼야 되고 이 포괄적인 의식이 강해야 되는. 전인 건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몸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멘탈에 정신에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건 더 문제입니다. 팔이 부러진 건 기부사면 낫지만 또라이키가 있는 건 이건 납땜도 안 되고 이건 비타민을 줘도 안 되고 또라이키가 있는 게 보약을 먹고 원기 왕성해보세요. 훨씬 더 또라이키가 충만하게 나와요. 그러니 이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이 잘 되고 범샤가 잘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요. 영혼이 잘 되고 영이 발라야 돼. 영이 맑은 사람.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요 영으로 살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돼요. 거룩을 추구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거룩이라는 게 시커먼 옷이나 덮어 쓰고 철야기도나 하고 맨날 눈물 징징거리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뭔지 모르게 구별되고 깨끗하고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인데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니까요. 거룩하면 성령님이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거룩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열받지만 돈을 받길 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거룩하고 순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코드가 맞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여러분을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주님이 통로로 쓰시면 뭐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지 뭐. 그냥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 사이는 아프지도 죽지도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면서 전인 건강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이 집사님은 영혼이 순수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순수한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갈렙. 노아는 정직했더라. 노아는 당세에 완전했더라. 욥은 순전했더라.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순전, 완전, 정직, 깨끗한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것은요. 회개할 줄 아는 걸 말합니다. 주님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은 다 악한 존재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주님 앞에 자기를 항복하는 자,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다윗이 정직하다고 할 때 다윗이 죄가 없는 거다.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 다 지은 인간이지만 충신 우리아를 죽인 장본이요. 너무 마누라를 데려다가 살은 밧세바를 데려다 사는 간음죄를 지었지만 성경에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왜요? 다윗은 시편 57편에 내 죄과를 도말하옵소서. 옷을 철어 나를 씻기소서. 내 쏘가지 더러운 거 주께서 아시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시고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옵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뭐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던 그게 실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실력은 회개의 능력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애기들을 길러보세요. 애기들이 컵을 깨놓고 아빠 내가 깬 게 아니고 아마 고양이가 지나갔다 뒷발로 탁 찼는가 보지. 이상하다 이게 왜 깨어졌을까. 쫓겨난 게 거짓말을 둘러대면 걱정됩니다. 저기 앞으로 뭐 해먹고 살겠노. 사기꾼이 되려고 하면 저 녀석이 일찍이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어쩌겠노. 걱정됩니다. 근데 애기가 아빠 미안하다. 내가 안 깨려고 했는데 아빠 좋아하는 건데 미안하다. 그러면 어느 애비가 이놈의 새끼야 변상해라. 그런 애비가 없어요. 손은 안 다치냐? 괜찮냐? 자식 그 착한 자식. 그릇이 무슨 문제요? 컵이 무슨 애기 손 다쳤는가 피나는가 그거 걱정하지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그릇 끝까지 100개, 10,000개를 주실 수 있지만 거짓말을 둘러대고 입을 싹 닫고 안 그런 채 하는 거 그게 나쁜 놈이지. 회개하는 자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부족과 허물과 실패와 내 잘못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걸 의식해야 돼요.
니까지 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크십니다. 내가 잘나서 교만할 게 아니고 못나서 쪼다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실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